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창조의 역사 안에서 아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섭리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내용이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공부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계명, 그죠?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아담에게 언약하신 내용, 이것이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언약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 창조가 여기 나와 있죠. 에덴 창조. 천지 만물 창조도 있고 에덴 창조도 있습니다. 네. 천지 만물 창조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어느 개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에덴 동산 창조는 하나님이 그 목적하시는 거, 핵심, 그 핵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에덴 창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 창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에덴 창조는 이건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근데 에덴 창조가 끝나고 되는데 그 뒤에서 지금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게 하는 결혼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한 몸 되는. 그러니까 성전 창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그 관계, 결혼 관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지금 이 결혼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의 성취 모습이 사실은 이 에덴 창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전이니까.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같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셔도 돼요, 이게.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은 통치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이것은 뭐냐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같은 거.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건 통치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여기는 관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마지막 계시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자,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 한 몸.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게. 이게 곧 영생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데 그걸 지금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 창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시죠. 아담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결혼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자, 한 몸 되자는 거죠. 완벽한 하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에덴 동산. 근데 이게 계시록에 하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계시록 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담.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열조죠.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등장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다윗 왕국.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 관계.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뭐라고 해요?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결혼 계약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건져낸 여호와다. 나만 섬기라. 그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섬겨라. 근데 이게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네, 주의 나라.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역시 세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침노에 온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 몸.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 지체가 되고. 우리 몸과 머리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완벽한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렇게 원형적으로, 이건 좀 희미하게 하지는 하지만 이걸 원형이라고 하고 여기는 좀 구체적이죠. 이건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죠. 진짜 뜻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는 내용이죠. 구약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루어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해요. 같다고 말해요. 같아요. 이걸 보여주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지금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세세대로 왕노릇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강이 흘러서 생명이 넘치는, 그죠? 생명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또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이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같은 거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여기 에덴 동산 성전의 모습, 그것이 뭐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정말로 그게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는 지금 뭐죠?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렇죠? 첫 창조. 근데 여기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달라져요. 여기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여기는 없는 것이 있어요. 영원. 여기서 있던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있던 바다가, 여기는 바다가 있었는데 여기는 바다가 없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죠?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이미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죠? 이건 이게 모형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다, 신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그 모습을 쭉 소개해 줍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는 사망이 있는데 여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오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내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내 백성이라고도 하고 뭐 한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내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루었다 나오잖아. 이루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알파. 여기는 오메가.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영원한 그 뜻과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그 뜻. 이게 전부 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값이 없다는 것은요. 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완벽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형적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단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혼 그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 창설과 같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른 장면으로 다른 관계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동산 어디에? 한 가운데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며 지키게, 섬기게, 관리하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금령을 주셨죠. 계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영원한 생명과를 먹고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과실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죠. 네. 사람이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흙으로, 티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요즘 세상에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티끌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사람은 우리는 늘 잊어버리죠.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뜨고 이런 막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내가 살아 숨쉬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가족이 있고 하루장 막 풍성하게 먹는 것이 그게 은혜가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날마다 정말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게 또 있죠. 우리의 모습도 잊어버려요. 내가 원래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계속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돼? 시간만 되면 이거 뭐 당연한 거지. 감사가 안 나와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요. 끝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티끌인 줄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 너는 티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죄와 사망, 심판받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인간을 하여금 겸비케 하시는 거예요. 티끌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되었구나. 내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을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정말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네. 그게 없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선악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로 2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거죠, 일정이. 그죠?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셨는데 지금 그 나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어떠다고요?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돕는 배필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필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자, 그 아담에게 상응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 어디로 가면 되니까? 21절. 거기 가면 되잖아요. 거기 보면 돕는 배필을 짓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 가서 만드시는 장면으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19절로 어디가 나오면 20절까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배피를 친다고 하시더만 갑자기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흙으로 지은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이런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그러나, 여기는 그러나가 안 나와 있지만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들은 어떤 거예요? 아담에게 상응하는 자가 아니에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저 사람도 흙으로 졌어요, 사실은.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속성과 내용을 알고 그에 대한 어떤 통치권,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 아담에게 주신 다스리는 거예요. 배필은 아니죠. 그렇죠? 그에 상응하는 자는 아니에요. 20절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들은 아담에게 맞는 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에게 맞는 짝이 아니에요. 자, 아담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오실자. 오실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의 짝인데 이 여자 짝이 뭐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짝은 아니에요. 짝이라는 의미는 그 뒤에 좀 나오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시는가 보여주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까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똑같이 이끌어 와요. 여자도 만들어서 이끌어 오시고 아까 짐승도 만들어서 이끌어 오세요. 근데 짐승들은 와가지고 아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돕는 배필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똑같이 이끌어 오는데 아담의 반응이 달라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대단한 찬송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른 동물, 짐승 그런 이름이 아니고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 여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교회. 구약에서는 당연히 뭘 같아요?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아내로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자기 그런 칭호를 부르잖아요. 우리 결혼 제도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는 아닌데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고 너가 하고 나예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그 계시적인 관계로 결혼이라는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하나가 안 돼요. 네. 안 되죠.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자, 부부간에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왜? 하나니까. 그렇죠? 그 뒤에 좀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한 몸이에요. 원래 하나였었는데 원래 아담에게서 뽑았잖아요. 원래 하나였죠? 원래 하나에서 뽑았는데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다시 합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아담을 향한 뜻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한 몸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 나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25절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뭐 사람이 나뉘어야 부끄러움이 있죠. 내 하나인데 어떻게 부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나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뉘면 하나님이 티끌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게 만약에 나뉜다? 둘로 나뉜다? 어떻게 될까요? 티끌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티끌은 정말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해서 뭔가를 가리고 싶어요. 두려워요. 내 모습을 보이기가 두려워. 그래서 계속 뭔가는 내가 해서 덮거나 치장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그냥 어떤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티끌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해서 한 몸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한번 어떻게 돼요? 한번 나뉘어봐. 우리 진나가 탕자 아시죠? 탕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아버지 사랑을 살았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유산을 달아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그냥 열심히 화랑망탕 살았어요. 나중에 다 모든 게 떨어지고 배고프고 춥고 그래가지고 쥐업 열매 먹고 살고 그러다가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넣을 것도 많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았는데 돌아오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벌거벗은 대로 나뉜 대로 한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이제 3장으로 가시면 가리는 역사, 부끄러움을 느끼는 역사, 모든 게 그 역사예요. 나뉘는 역사.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티끌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며야 돼요. 돈을 벌어서 꾸미고 힘을 추구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지식을 쌓아서 나를 어떻게 해요? 뭔가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좀 더 멋있게 보이고 가리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잠깐 가렸죠.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냥 완벽해요. 완벽해.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부끄러움도 없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내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걸어오면서 제가 이제 걸음을 많이 걸으니까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애디가 나면 앞에 가는 사람 다 따라잡고 걸어가요. 발걸음도 기니까. 근데 어떤 남자분이 앞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거의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둘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따라갈까? 하다가 좀 천천히 갔어요.
이 사람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누가 내 뒤에 떠나오는데 떨어지지도 않지. 떨어지지. 그래서 치고 나갈까? 나가? 아니다. 좀 더 처지자. 해가지고 좀 더 천천히 왔어요. 둘이 같이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막 긴장 관계. 예. 불안해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뒤처지는 거 사람들 두렵죠. 남에게 뒤처지는 거. 앞서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뒤처지는 것도 괜찮다. 천천히 걸어도. 그냥 마음이 편하다. 내가 뒤처지면 뭐가 어떤데? 네. 사람들이 나를 막 너 아무것도 아니야. 별볼 놈놈이야. 그렇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두려워서 뭔가를 앞서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있는 그대로, 티끌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대로 된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이스라엘은,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만군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끊을 수 없는 극진한 사랑, 그 크신 자비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무엇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분깃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분깃은 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서로가 서로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얻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면 됐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분깃이요, 내가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분깃은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나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예요. 한 몸. 그래서 내가 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 영원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앞서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과 나는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결혼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언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끄럽고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계속 쌓아서 가리고 치장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자, 바울이 자기의 하는 일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열심을 낸다고 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 열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죠?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뒤에 3장에 보면 나오죠. 뱀이 그 간교한 지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내가 지금 만들고 싶다, 너희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만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부로 내가 지금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다.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좀 창조에 가셔요. 창조에 하셨고 창조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렸잖아요. 지금. 살려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옛뱀, 그 마귀, 그 유혹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같이 살려서 함께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난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의 일, 에덴 동산 창조의 일, 이스라엘 나라 창조의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일, 그 일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생명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 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다가 넣으셔서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지금 창조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돼요? 두려워 안 해도 돼요. 벌거벗었어도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남들보다 뒤처져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 듯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없는 것을 느껴서 있는 것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행함으로 스스로를 위장하고 치장하였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과 그 언약과 그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결코 부족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